할렐루야. 네. 제가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청소년 교회 선교팀이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 봉산성결교회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도우심과 또 기도 속에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특송을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 이준호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특송을 했고요. 또 일본의 일본 성결교회 일본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시는 교회에서 또 특송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특송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따끈따끈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화질은 그렇게 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지만 두 번째 일본 오사카 교회에서 했던 특송의 영상을 저희가 함께 보고 또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콜. 예, 저희가 두 번째 오사카 교회는 준비가 되진 않은 그런 상태에서 특송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특송을 했는데 앵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대라는 곡도 나오는데 오늘은 시간상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은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대상 국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많은 나라가 선교의 대상 국가이죠. 저희가 이번에 일본 비전 트립 다녀왔는데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과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로 갈까? 나라부터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라오스로 갈까? 우리가 학교도 지어졌으니까 라오스로 갈까? 아니면 동남아에 있는 태국? 아니면 다른 동남아 국가로 갈까? 그 고민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본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 먼저 이렇게 보고 드리고 작년 24년 8월부터 이준호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선교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월에 다녀왔으니까 이준호 선교사님과 저희가 같이 준비했던 기간은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이준호 선교사님이 잠깐 여름에 한국에 들어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봉산교회 오셨는데 그때는 저희가 일본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사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 이준호 선교사님이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일본에 오시려면 저희에게 최소 6개월 전에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도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지 저희가 선교팀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는 하루 뭐 이틀, 한 달, 두 달 전에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시죠? 선교는 무엇이죠?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장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두 달 이 짧은 시간 간다고 해서 뭐 연락을 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준비가 미흡합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여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됐기 때문에 가장 집중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PPT 혹시 화면이 준비가 될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기도로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 뭐 저희가 같이 준비해 주신 것들을 보면은 부모님을 초청해서 설명회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바자회도 시작하고 특송 연습도 하고 예배 시간마다 저희가 기도로 쌓고 또 부모님들이 우리 선교팀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또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것이 밑받침되어서 저희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기 선교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준비 모임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게 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일본어 찬양을 준비하는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리더십들을 축복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선교에 필요한 재정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채워지고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준호 황명화 선교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준호 황명화 선교사님과 섬기는 교회를 통해 일본의 복음화율이 갈수록 높아질 수 있도록 날씨와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일본의 지진으로부터 선교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선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날씨를 허락해 달라고, 또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시며 선교에 참여하는 이들이 아픈 일이 없게 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친 몸이 평안히 쉴 수 있는 숙소를 허락하시고 몸이 잘 회복되어 복음 전도에 날마다 힘쓸 수 있도록 이동하는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는 이가 없게 하시고 안전한 이동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봉산성결교회 모든 청소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교팀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교회와 부모님과 성도님들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선교 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선교를 마치고 고백했어요. 기도의 응답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로 쌓은 것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선생님들과 모든 아이들이 다시금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팀을 구성해서 이제 최종 가는 인원들을 보면은 몇 명의 변동이 있었지만 최종적인 인원입니다. 인솔은 제가 있고요. 함께하는 교사로는 우리 이장신 전도사님, 그리고 김미경 권사님, 윤미숙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 학생들은 이보한, 박유진, 박원현, 유하민, 오성진, 성가은, 성미령 7명의 학생들이 참가했고요. 총 11명이 이번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트립이라고 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단순히 아이들이 그냥 여행 가고 재밌는 거 하고 또 보고 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뭐 트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는지 또 그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하면서 목표가 있었어요. 목적과 목표가 있었는데, 목적은 비전 트립을 통해 신학의 성전과 비전을 키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신학의 성전, 성장, 비전. 목표는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친밀감이 형성되어 서로 하나 되는 청소년 교회가 된다. 저희가 아쉬웠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제 청소년들이 함께 준비하고 친밀감이 형성되고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약했지만 끝나고 나서는 너무나도 친해졌어요. 너무나도 친밀감이 형성되고 이 교회가, 분위기가, 청소년 교회가 움직이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들이 비전 트립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꿈을 키운다. 이번 비전 트립에 해외에 처음 나가는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외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면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도전받고 앞으로도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타는 사명자로 세운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가장 많이 경험하고 도전받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우상, 일본에 가면은 몇 개 우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800만 개의 우상이 있어요. 온통 우상 덩어리입니다.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세요? 비행기에서 밤 비행기로 딱 내려다보면은, 이 땅을 내려다보면은 빨간색 십자가만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치킨집만큼 많은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본에 갔더니 그 도시에서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딱 한 군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찾기 힘듭니다. 네 번째, 비전 트립의 기도와 후원해 주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 당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 부분에도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이번 비전 트립은 모두가 고백했어요. 참여했던 모든 아이들이 몇 퍼센트의 만족을 느낄까요? 100% 가운데 99.9%. 그 정도로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날 또 PPT를 넘겨주시면, 마지막 날 이제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 지나왔던 곳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보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영상,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대구 국제공항에서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또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곳은 이준호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내구미 교회, 여기는 오사카 교회.
마지막 날 첫날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40분 정도 가면은 일본 간사이 공항에 도착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간 곳이 카가와 기념관이었어요. 이곳은 바로 우리 교회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영향을 받은 카가와 목사님. 제일 먼저 간 곳이 그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숙소가 있는 카고가와 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고 다음 일정을 위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주일이라 저희가 카고가 메구미 교회 이준호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로 갔고요.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이장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저희를 위해 특송을 준비해 주셨고 저희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송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를 위해 선물, 일본의 샤프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김 그리고 마스크팩 준비해서 드렸고요. 같이 전도했습니다. 우편한 전도. 일본은 저희 나라와 다르게 직접 전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우편함을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도시락을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요. 저 도시락이 상당히 비싼 1인당 한 3만 원 정도에 되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닭고야끼 만드는 체험도 함께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것은 전도지인데 카고가 메구미 교회 성도분이 직접 그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고베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길에 본 것은 온통 우상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저것은 고베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그대로 둔 고베 메모리얼 파크였습니다. 저곳에 가면 일본인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3일째 교토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경주와도 같은 곳, 그곳에서 우리는 도시사 대학에 갔어요. 저곳은 기독교 정신이 있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신사가 있고 절이 있고 지장이 있고 온통 우상 가운데에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일정이 끝났죠. 마지막 날 전날 오사카로 이동을 합니다.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또 전도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직접 저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거기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전날 저녁 식사를 먹고 숙소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 식사를 하고요. 특급 급행 기차를 타고 공항에 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봉산성경교회 화이팅!
4박 5일간 일본 비전 트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찬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트립이라고 이름이 붙으니까 무슨 여행 가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여행이 있었습니까? 노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걸어가고 그곳에서 바라본 것은 절, 우상들, 수많은 것들 사이에, 그 우상들 사이에 놓여져 있는 기독교인들, 교회, 그것을 바라보며 길거리를 걸어가 다닐 때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도전받고 깨닫고 온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무엇을 나누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PPT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길거리 곳곳에 어떤 아이가, 학생이 한 이야기예요. 길거리 곳곳에 우상이 많고 들었던 것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느꼈고,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한국에서는 엄청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일본 성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는 그리스도인 자체, 이 자체를 나타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자기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그 카고가 메구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대기업 회장님이 계셨어요. 대기업, 우리나라 이 빵 삼립 같은 대기업 회장님이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많은 이제 회사들이 경영난에 빠져서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닫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분도 회장님인데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직원들을 다 내보내는 것, 그리고 본인은 사는 것. 하나는 어떤 방법일까요? 본인이 그만두고 나가고 직원들을 살리는 것.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셨어요. 직원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 지역의 어느 지역에, 우리나라 보면 대구에 미인대회가 있습니다. 진선미 뽑히면 어떻게 되냐면 신사에 가서 절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에 가서 절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신사 참배 우리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역사적으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 참배 거부하다가 목숨을 잃으셨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그곳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투쟁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전도가 일본보다는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워낙 신이 많고 종교가 많으니까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복음화율이 낮은데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죠. 또 다음 분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땅끝이 일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 전도가 제일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교의 첫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발걸음을 디뎠다는 생각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일본을 생각하니 너무나 편하게 한국에서 제가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기는 너무나도 험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던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보답을 안 한 제 자신이 부끄럽고 회개가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송을 하는 시간에 평소에 너무나도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너무나도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씨앗을 심었는데 이 씨앗들이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고 기대감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신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왔다 가는 것이 간단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수고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아니까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일본 비전 트립을 올 때 트립이라는 이 단어로 인해 그냥 뭐 우편함에 복음 전도지 좀 놓고 여행하면 되겠네,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왜 말을 못했을까요? 쉽게 생각해서 왔는데, 트립이라고 하니까 쉽게 생각해서 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또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뜻깊은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우상 숭배하고 주변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본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깊은 감동과 도전이 되었다.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동네가 이쁘다. 그죠? 동네가 이뻤어요. 사진을 많이 건져서 기분이 좋다. 복음 전파하는 거 어렵다고 하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해외여행 다니면 복음 전도지를 많이 전하겠다. 복음 전도를 많이 하겠다는 거죠. 결론은 너무 좋았다. 또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은혜롭게 모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게 이준호 황명아 선교사님의 기도로, 그리고 카고가와 메구미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준비 덕분이었다. 메구미 교회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저희를 위해 섬겨주셔서 감사하다. 하루 이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신 모습이 드러나 너무나도 감사했다.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준호 선교사님이 참 많이 우셨어요. 며칠간 그냥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준호 선교사님이 어디 교회 출신인지 아십니까? 어디 교회 출신이게요? 대구 봉산 성결교회 출신이에요.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오늘 이번에 비전 트립 가운데 참여했던 아이들이 이준호 선교사님이 가르쳤던 유치부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비전 트립을 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대견하다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참 유익이 많아요. 우선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불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번에 저희가 일본을 통해 일본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저희 친구들이 경험한 은혜는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의 땅이 얼마나 축복의 땅인지 알게 됐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우리 봉산 성결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기도해 주시고 수교해 주셨기 때문에 다녀올 수 있었다라고 모두가 고백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당회원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저희 선교팀원들을 대신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바자회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힘드셨을 텐데, 너무나도 힘드셨을 텐데 차고 넘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너무나도 은혜 많이 받고 99.9%의 만족감을 느꼈는데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었냐? 재정이 넘치는 거예요.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이 재정을 다 나눴어요. 그래서 어디에 쓸 뭐 품목 다 나누고 금액을 나누고 선교사님께도 감사의 금액을 드리고 또 선교비도 드리고 아이들 간식비도 책정하고 예비비도 책정하고 뭐 했는데 여러분들이 바자회로 섬겨주시고 또 막 하니까 이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이 사준다 해도 안 먹어요. 안 먹어. 간식 좀 먹어라. 물밖에 안 사요. 물밖에. 물 하나, 생수 하나, 뭐 빵 하나 요 정도만 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정을 다시 반납했어요. 많은 부분을 또 선교사님께 더 드렸어요. 원래 저희가 선교를 위해서 갔으니까 아이들에게 마지막 날 이야기했어요. 투명하게 우리가 남아있는 금액 현금으로 다 가져서 다 보였어요. 이만큼 남았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금액이 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할래? 맛있는 거 먹을래? 맛있는 거 간식 먹을래? 아이들이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선교비로 드리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교비로 드리고 남은 금액을 교회에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이게 있다고 했잖아요. 돈이 남은 게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교를 갔으면 그 비용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선교비로 다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뭐 이미 가기 전에 이 남은 금액을 선교비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갔다면 선교비로 다 드렸을 텐데 저희가 그런 보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남아 있는 금액은 다 반납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다 기도 제목 저희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선교가 끊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이준호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카고가 메구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 선진국 우리보다 잘 사는데 그런데 갔더니 너무나도 복음 전하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가봐야 돼요. 선교지는 가서 우리가 체험해보고 그 땅을 밟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봉사선교교회를 통해서 또 일본이라는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그곳에 또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땅끝까지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우리 교회를 품고 또 기도하고 전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봉산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